6장은 사실 1계명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고요. 7장은 2계명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7장 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이렇게 7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대항할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2절에 그럼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말이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럴 때 두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개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민족적인 비동맹이에요. 민족적 비동맹 또는 비타협적 정책. 그들과 동맹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교적 불관용입니다. 종교적 불관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 가지, 민족적 비동맹 또는 비타협적 정책을 펴고, 두 번째는 혼인을 비롯한 종교적 불관용. 이 두 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아주 정확하게 현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뭡니까? 민족적 비동맹 또는 비타협이 아니라 섞여 살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불관용이 아니라 종교적 소통, 종교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참 좋은 종교다라고 이렇게 세상 신문에는 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어디 그 절 위에다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 거 써놓으면 항상 신문에 나오잖아요. 또 그리고 스님들하고 그 저기 보면은 화계사일 겁니다. 저기 북한산 자락에 화계사에 가면은 거기 위에는 화계사가 있고, 화계사인가요? 밑에는 한신대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신대원생들하고 스님들하고 가끔 족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되게 좋아 보이는 거지. 족구할 사람이 어디서 스님하고 하냐고요. 아무나 하면 대충 가서 그럼 뭐하라 그래가지고. 그건 그냥 족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통하고 있다. 우리는 불관용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이지. 아니 무슨 족구하라고 모이라 그러고 등산객들 5명 금방 모으죠. 이러한 것들은 현대 세계에서 좋은 종교다, 좋은 교회다, 또는 열린 마음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닫힌 마음. 어때요? 교회 이름이 닫힌 교회 이름 어떻습니까? 열린 교회 이름 좋은데 닫힌 교회, 우리끼리만,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안에서는. 자꾸 세상의 철학에, 세상의 어떤 그 칭찬에 1년 오를 수도 있다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과 완전히 반대가 딱 교회들 머리에 옳게 느껴질 경향이 많아요. 근데 7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민족적 비동맹과 종교적 불관용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내야 될 그러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헷 족속은요, 약 BC 2000년에서 1800년경에 소아시아 수리아 지방에 정착해 있던 헷 족속 또는 헷 제국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게 잘 모르는데, 이게 세계사의 용어에서는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지 않고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당시에 철기 문화였습니다. 철기 문화. 이미 BC 2000년에서 1800년 이 사이에서 이미 철기 문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철기 문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은 다윗 때까지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됩니다. 철기 문화가 아니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청동기 문화라는 뜻이거든요.
청동기 문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나요? 한 20년 전에 어떤 그 뉴스가 한참 사회적 뉴스가 몇 번 떠오른 적이 있는데 그 다리에 있는 무슨 한강 제1교라고 써있는 청동으로 써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 명패를 뜯어가는 한 20년 전에 사건이 있었고 학교도 무슨 삼성초등학교라고 딱 써있잖아요. 이게 청동으로 돼 있는데 그걸 뜯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못 뜯어가기 위해서 거기다가 돌을 갖다가 바꾸든지 그래버려요. 아예 돌로 글을 써요. 청동으로 쓰지 않고. 왜 그러죠? 비싸니까. 청동은 비싸요. 저희 교회 지붕 색깔이 청동색이거든요. 교회 지붕이 청동색인데 그게 사실은 저희 교회 지붕은 청동이 아니라 아연입니다. 아연. 아연도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아연을 청동색으로 한 것이 뭐냐면 원래는 청동은 노랗거든요. 노랑을 쫙 붙여서 한 20년이나 30년 지나면은 자연 상태에서 30년 지나면 색이 변해요. 변한 색깔이 지금 그 색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공사할 때 그랬거든요. 아연으로 하되 청동으로 했을 때 자연에서 30년 후에 변할 색깔로 아연인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아연으로 했을까요? 가격이 3분의 1 가격이에요. 청동보다는 가격이 3분의 1 가격. 비싸요, 청동은.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라 그러면은 왕도 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칼이 뭐냐면 청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이나 이런 것들은 왕이나 장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싸니까. 그리고 대부분 뭘 갖고 있습니까? 몽둥이나 돌이나 이런 걸 들고 있는 거예요. 죽창이나 이런 거를. 이게 전쟁의 물자입니다. 걔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다 그러면은 석기 시대와 또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장들만 뭐예요? 청동기 칼을 들고 있는 것이죠. 갑옷도 청동기. 그러니까 비싸니까. 근데 철기는 뭡니까? 싸거든요. 철기는 모든 사람이 철로 무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동기 문화하고 철기 문화가 싸우면요. 몽둥이하고 칼로 싸우는 겁니다. 둘이가.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철기 문화에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전차가 있겠죠. 바퀴 달리고 전차가 있고. 우리로 말하면 소총 부대하고 그 장갑차 부대의 차이예요. 히타이트 족속 같은 경우는 철기 문화의 시대다. 그것도 BC 2000년에서 1800년 사이. 히타이트 족속.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7장 1절 후반부에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희보다 많고 너희보다 힘이 있는 족속이다. 조직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숫자도 많고 그런데 그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여기 뭐가 나왔냐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걔네한테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너희들은 그때 잠깐 쓰이는 장비판의 졸과 같은 도구일 뿐이지 너희들이 힘이 세서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칠 텐데 너희들이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진멸하는 게 어렵냐? 왜 진멸하는 게 어렵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는 진멸한 건 뭡니까? 완전히 얘들까지 다 죽여라는 거거든요. 불쌍한 마음을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문물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문물을 화려하죠. 멋있죠. 그들의 문물을 배우고 싶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문물을 배우려고 오픈하거나 그들에게 결혼을 오픈해버리면 당장 들어오기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는 가급적이면 문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문물을 사용하지 않으겠다. 모든 문화, 문물에는 모든 기계, 기술에는 가치 중립적인 것 같지만 그 가치 중립적 안에 철학까지 같이 들어와요. 철학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 부품 이면에 철학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인 예배 시간에는 현대 문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뭡니까? 성경책도 가급적이면 책으로 보는 게 좋지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화면 쏘는 것도 가급적이면은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안 쓰는 게 저는 좋아 보이고, 저는 그 가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뭐 별로 크지도 않아요. 교회가 무슨 저기 장충체육관만큼 크지도 않은데 목사님 설교할 때 얼굴이 화면에 막 뒤에 떠가지고 달덩이만큼 크게 얼굴 나오고 정말 저는 그거 싫거든요. 왜 그렇게 크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기계를 막 사용하는 막 많은 기계를 가급적이면 안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서양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개혁교회를 가보세요. 완전히 옛날 한 100년 전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걔네들한테는 기술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무슨 한국은 너무나 빨라요. 기계 문물 들어오는 게. 가급적이면은 뭔가를 새로 도입할 때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 이면에 있는 철학은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죠. 여기서도 보니까 함부로 배우지도 말고 함부로 혼인하지도 말라. 왜? 그것은 뭐니까? 우상숭배를 갖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4절 말씀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중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너희를 멸망하리.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주실 때는 갑자기. 이번에 요즘에 미투 사건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참 너무나도 재밌는 황당하고 이 영화 그 나왔잖아요. 37년의 나를 성취했다. 이 영화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37년 전에 미스 코리아 다니아가 이 영화할 때 성취되었다.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스르게 37년에 거의 40년 전에 했던 사건을 불쑥 툭 내뱉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수법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나에게는 나는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걸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툭 불거지는 거예요. 이 갑자기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 예상하지 못해서 툭 불거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걸로 우리는 만족 못합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는 걸 만족하지만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무엇이 인간을 아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죽이느냐? 위신, 쪽팔림,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신이 뚝 떨어지면요, 그 정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신이 한번 땅에 떨어지면은 걔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자살할 겁니다. 지금 현대 21세기에 전 제일 무서운 게 위신 떨어진 겁니다. 위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런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진위를 파악하기 전에 이미 위신은 떨어져 버려요. 인터넷에 뜨는 것만으로도. 저는 많은 이런 이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너희가 진짜 피해자한테 사과하라 라고 안 해도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네, 끝난 거예요. 위신이 떨어지면요, 더 이상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인기를 얻어야 될 사람이, 명예를 지켜야 될 사람이, 집안에서 아버지로서의
그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야 될 사람이 위신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드러나죠. 갑자기 예상하셨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우리에게, 죄 짓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야.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다 잊어버렸고 기억도 안 나고. 거의 40년 전 사건을, 거의 40년 전이면요, 광주 민주화 운동보다 더 이른 시기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저는 가물가물하거든요. 지금도 거의 가물가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근데 갑자기 드러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할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여기에 이제 그 아세라 목상이 나오는데요.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한번 나오는 김에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 당시에 두로 지역에 원래는 그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주로 섬겼던 게 아세라 목상인데요. 이 아세라 목상은 그 당시에 최고의 신이 있어요. 최고의 신이 누구냐? 엘이라는 신입니다. 엘이라는 신이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들에게. 엘이고 이 엘의 아내가 아세라예요. 엘의 아내가 아세라고, 이 엘과 아세라의 아들이 바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신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와 같은 존재고요. 이 엘은 마리아와 같은 존재고, 아니죠. 아세라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고, 엘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신들 3대 여신이 있는데, 이 아세라하고 아낫과 아스다로 이 세 여신이 3대 여신이에요. 아세라, 아스다도, 아낫, 이렇게 세 신이 3대 목사 여신입니다. 여신인데 특별히 이 여신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남신보다는 여신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신은 엄마가 같거든요. 따뜻해요. 그럼 엄마는 어때요? 아버지는 이놈 새끼 하면서 회초리를 때리지만 엄마는 어때요? 아이고 애기야 내가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여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마리아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로마 카톨릭 중에 그 예수회를 만든, 예수회를 창시했던 이 사람들이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외쳤던 게 뭐냐면, 우리는 마리아에게 맹세, 우리는 교황에게 맹세해요. 이 두 개의 맹세한 게 이그나시우스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유럽인들, 특별히 스페인들 봐보십시오. 스페인 사람들은요, 예수회가 스페인에서 나왔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적의 함대를 갖고 있잖아요. 즉 그들은 항해 민족이에요. 항해 민족.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들락날락하는 애들이 스페인이거든요. 그럼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태풍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 때마다 뭐라 그래요? 어머니 마리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스페인 사람들은 얼마나 마리아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신을, 마리아는 이미 여신이거든요. 여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신이 나를 보살펴주고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그 나를 품어주시는 그 신이 바로 여신입니다. 그래서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항상 부둥켜 주시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마음속에 여신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부성애와 하나님 모성애를 잘 우리는 조화롭게 그분을 봐요. 물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자꾸 하나님을 나를 보살피고 나를 용서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여신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신화.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요, 여신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여신이 뭡니까? 아세라 목상이에요. 아세라 목상. 마리아와 같은 그런 존재. 근데 아세라는 항상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에서는 목상 이렇게 말하면 다 아세라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습니까? 다 조각조각내서 찍어서 불태워버리라. 다 불태워버리죠.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성민이 뭡니까? 선택된 백성.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것, 이게 바로 성민이에요. 좀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구약에서는 성민이라고 표현하는데,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것 된 것, 이걸 바로 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민 또는 이스라엘 백성, 택자 또는 성도를 다른 말로 맨 마지막에 6절 맨 마지막에 기업 백성, 기업을 물을 자라고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유산을 받을 자. 그래서 그가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성민. 요번에 뭡니까? 북한에서 사람들 왔는데 백두혈통, 그러면 뭐예요? 김일성이 족보가 백두혈통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을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성민 또는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 가장 적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할 때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강하고 철기문화도 아니고 많지도 않아요. 심지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혼자 택했다. 혼자. 만약에 내가 너희들의 댐데비를 보고 너희들이 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걸 보고 택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를 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 댐댐이나 아무 강력함이나 뭔가를 보고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너희를 그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했다. 볼 거 하나도 없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는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전기를 꽂아줘야 은혜가 들어오고 은혜가 있어야 죄 짓지 않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입해 주시지 않으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처럼 내비두고 살아가면은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입해줘야 우리는 그 은혜로 죄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목회자라도요, 단 한 방에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반 사람과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에서 좀 알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자만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대훈 목사를 불러서 개혁신학을 전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일 뿐이지 정대훈 목사의 어떤 인격의 댐댐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이 세상에 나가서 뭐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점점 죄를 짓다가 불신이랑 똑같은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는 인간일지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댐댐이가 별거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댐댐이와 우리의 어떤 그 충성심과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깨끗함을 보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단지 왜 부른지를 몰라요. 우리를 왜 부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스스로를 자부심을 가진다든지 뭔가 죄 짓는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고 여긴다든지. 요즘에 뉴스 봐봐요. 얼마나 죄 짓는 사람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방에 망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쟤네들은 뭘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인터넷에서 이름이 뜨고 저렇게 망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 누구를 비판하십니까? 아유 나쁜 놈들, 누구를 비판하시냐고요. 예수님께 물어보시라고요. 너희도 똑같다 그렇게 말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그렇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나니. 첫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불쌍하고 너희들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택했고, 두 번째는 너희 열조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너희 열조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상태랑 상관없이 난 너희를 돌봐야 된다. 이거예요. 돌봐야 된다.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여기서 당장이 뭡니까? 당장이 뭡니까? 갑자기예요. 갑자기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내일 당장 벌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때가 전혀 예상하지 못해. 도둑이 아무 예고 없이 창문을 열고 들어오듯이 아무 예고 없이 그 벌이 나에게 갑자기 닥친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무서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은 장대인 것 같지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는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 용서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의 용서예요. 이 땅에서는 보응을 받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왜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누구를 때렸어요. 확 때려가지고 이제 피가 질질 나고 전치 막 한 8주가 된 겁니다. 엄청나게 중상이에요. 그럼 제가 때린 그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사과하고 합의를 봐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알아요? 어떤 죄든지요. 일단 경찰한테 신고가 되면은 설령 협의가 되면 감량이 좀 되겠지만 그럼에도 형사처벌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도요. 피해자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줘도 우리는 형사처벌을 받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도 우리가 이 땅에 했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이 어떻게 받게 되냐면은 나의 어떤 그 정서의 문제, 육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을 직장의 문제 등을 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잘 안 엮여져서 이게 잘 느끼지 못하죠.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이 죄의 근거에서 당하는 고통일 수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못 느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는 정말 우리의 모든 명예를 앗아가 버리게 죄예요. 옛날 분들은 그랬거든요.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가 제 설교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 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진짜 다 보험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누구세요? 50년 이상 사모로 살아왔잖아요. 50년 이상 사모로 살아온 수만 명의 성도들을 봤을 것이고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설교를 딱 들어보고 정말 정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는 걸 보니까 진짜 보험을 받는 게 맞네. 나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네. 내가 죄를 지어도 대가를 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몇 년 동안 제 설교를 들어보고 우리 어머니의 일생을 다시 되돌려보니까 교인들의 상황을 다시 되돌려보니까 정말 죄 짓는 사람들은 전부 다 두들겨 맞는데 확실하게 두들겨 맞거든요.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갑자기 드러납니다. 갑자기. 모든 명예를 앗아가 버립니다. 한 번에. 내가 쌓았던 그 명예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부모가 가정에 잘하면 잘할수록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높은 명예가 있으면 있을수록 죄가 드러날 때 더 취해집니다. 아십니까? 노숙자가 죄 지어봐요. 누가 그를 취하다고 생각합니까?
강도가 죄를 지어보십시오. 전과 10범죄나 죄를 지어보십시오. 누가 그 죄를 취하다 갑니까? 그러나 성직자가 죄를 지어보십시오. 제일 구린내가 크게 나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항상 다이나믹하고 드라마와 같고 예상치 못한 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시하나니. 이거 보십시오. 멸시한다는 거예요. 짓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명예를.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즐거울 때, 너무나 즐거울 때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죠? 다윗 때죠. 그 다음에 솔로몬 때입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솔로몬이에요. 가장 큰 넓은 거죠. 이 하이라이트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버립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듯이 솔로몬이 끝나자마자 남북으로 딱 나눠버려요. 가장 기쁜 순간 곧바로 가장 비참함을 딱 줍니다. 좀 이따 또 정신 못 차렸대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다 끌려가버리잖아요. 아유, 끝장을 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랍고 두려운 하나님을 아시면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바로 그게 지혜로우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우리를 명예를 지키는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그것도 갑자기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 죄악을 짓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죄악들이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복이 천대까지 이를 수 있는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최주진 집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여러 가지로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옵고 성령의 역사로 고통을 해소하여 주시옵고 회복함으로 기뻐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건강한 육체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사역하는데 뒤처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오기를 성령이여 치유하여 주시옵고 성령이여 위로하여 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